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이 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불탔음이니이다. 아멘. 캐나다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정도가 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거죠. 그 불을 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비 소식도 없습니다. 이 캐나다 산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와 가뭄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와 가뭄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꺼지지 않고 있다. 특별히 그 불 가운데 원인 가운데 나방, 인마리 나방과의 유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엽수림 지역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그런 이 해충이 원래는 캐나다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에 있었는데 온난화가 되니까 이게 북쪽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넓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뭄과 해충 탓에 고사한 나무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화재가 빠르고 넓게 확산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빨리 불길이 잡히기를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 현실과 비슷한지요. 가뭄 때문에 헐떡거리고 그리고 불에 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 장면과 오늘의 이 캐나다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산과 들의 나무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심각한 가뭄이죠. 최근에 여러분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파나마 운하가 수위 조절이 잘 안 돼서 가뭄 때문에 선박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물이 모자라서 바닷물을 수돗물에 섞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물 사용량을 제한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심각한 가뭄 때문에 이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에 대해서 10초를 더 당겨서 자정 90초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인 핵과학자 회보에서 시간을 10초 더 당겼습니다. 이제 90초 남았다는 겁니다. 100초였는데 90초가 남았다. 물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생화학 무기라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지구의 종말 시계를 10초도 당겨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설명 가운데 여러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대신에 석탄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후변화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지적이죠,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석탄을 연료로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지점을 향해서 아주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 극심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이 이야기가 요엘만의 탄식과 고백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게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저 우리는 내 때가 아니니 아무 걱정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고 말함. 이 현실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진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게 요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지금은 그럴 때다. 그래야 한다. 제사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먼저 우리 현실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돌이키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엄중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이 현실을 애통해하고 이 현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곧 나의 일이고 내 후손들의 일이고 그건 어른들로서의 책임이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요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 일을 교훈 삼아야 한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세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말하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도록 가리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어른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오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어른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요엘 선지자의 이 말이, 이 예언이 오늘과 하나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요엘의 예언이 딱딱 들어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모든 것이 불타버린 요엘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하나님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먼저 오늘의 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니
그냥 두자. 그대로 살자. 내가 편한 대로 살자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책임 있게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때가 아니니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곳은 산불로, 어떤 곳은 폭우로, 어떤 곳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뒤틀려져 버린 것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산불이 속히 꺼지게 하시고 가뭄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 가뭄이 해갈되는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시간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대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집을 떠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이 항상 강건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만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북한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단번에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선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세상에 우리 교우들의 영혼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 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